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먼저는 좀 옆 사람 보면서 좀 인사를 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이제 목사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요예배 함께 말씀 나눠달라고 또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말씀보다 찬양이 더 걱정됐어요. 아니 반주가 없다는 거예요. 반주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가를 하지? 제가 좀 그렇게 안 보여지면 약간 음치에 약간 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찬양 연습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현주 우리 자매를 같이 가자. 안 되겠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찬양 은혜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들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의 핵심. 전도할 때 전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구원 얻는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고 전도할 때도 핵심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는 걸 구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해주는 거잖아요. 뭐를? 목숨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구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영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살다가 죽으면은 끝인데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산다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영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뭐라고 지금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정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야다나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게 언어에서 이 야다가 의미하는 이 언어적인 뜻은 경험하여 알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알죠, 그죠? 우리가 연예인을 압니다, 그죠? 우리가 뭐 태진아 뭐 이런 사람들 알잖아요. 서른도 이런 사람들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라는 거는 친밀하게 관계해서 경험하여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부부간에 많이 쓰입니다. 부부간에 친밀하게 안다. 우리 신수연 장로님하고 우리 정세영 목사님께서 부부간이니까 두 분이서 서로 아시죠?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동안에 서로 경험하여서 아는 그 친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부간의 그런 친밀함, 그 친밀함으로 비교를 지금 해놨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이 영생에서 얘기하는 이 관계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결국에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누구한테 그러잖아요. 누구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뭘 보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그 공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 거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다, 친밀하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진 않죠.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저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잘 맺고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가지에 착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가지가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나무가 알아서 영양분을 주고 자기가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로 영양분을 줘서 때가 되면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다르게 노력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너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 해서 뭔가 성공하는 삶,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삶, 성공하는 삶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열매 맺는 삶이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집 자녀가 그렇죠? 엄마 아빠를 닮죠. 네. 어떻게 닮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자연스레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착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예수님이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지금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떡도 떼고 제자들 발도 다 씻겨주고 마지막 만찬도 지금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이제 잡혀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밤에 그렇죠. 제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친밀한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살 수 있냐? 그 방법까지 얘기하십니다. 10절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 착 달라붙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내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22장 37절 39절에 나왔던 것처럼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동일하게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이웃들, 너와 함께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율법서, 선지서에 나오는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령이라는 거는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모세오경, 율법서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언서가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으면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이웃을 아니면 우리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저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들도 많잖아요. 사랑은 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워낙 은혜가 많아서 찬송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랑은 뭐 연필을 쓰세요. 뭐 이런 가요도 있고 많잖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사랑은 주는 거에 기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을 기초로 하는 관계다라고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을 기초로 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먼저 막 받으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안 해 너무 오래됐나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시죠? 네.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자녀들, 그렇죠? 또 손주들 사랑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는 아들보다 손자, 손녀들을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더 사랑하십니다. 소고기 사갖고 와서 저는 먹지 마라 그러고 얼마 안 사왔다고 손자만 먹으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고 우리의 마음도 주고 우리의 시간도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지금 버리는 거, 목숨을 준다는 거죠. 내가 목숨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 그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씩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죽기보다 싫어. 이런 말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때는 그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가 주는 거, 그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숨은 그냥 한번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그죠? 이 사람 위해서 뭐 차가 오고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신 비켜! 이렇게 하고 내가 먼저 이 사람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생각하니까 나는 수영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수영을 해본 지가 얼마나 됐고 경력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뛰어들잖아요. 죽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확률을 따집니까?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불고 파고가 지금 뭐 5m고 뭐 이런 걸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는 건 어떤 때는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는데 쌓여있는 설거지들, 쌓여있는 빨래를 개야 되는 빨랫감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를 빨래를 개는 거,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매번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대신 섬겨주는 거, 그게 더 힘들 때도 있죠. 아니면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죽고 만다. 나 싫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라. 용납해 주라. 용서해 줘라. 받아들여 줘라. 섬겨 줘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개가 열려 있습니까? 사과나무에는 가지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튼튼한 가지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가지가 가지 있죠. 가지 있습니다. 그죠? 가지가 큰 가지도 있고, 중간 가지도 있고, 작은 가지도 있고, 튼튼한 가지도 있고, 연약한 가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뭘로 비유합니까? 우리를 또 몸의 지체로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가 손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하고 귀이기도 하고, 근데 눈이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 힘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네,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죠. 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십시다. 네. 딴 데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 이제 주일에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믿음이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도 있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나랑 비교하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저와 또 비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보세요. 믿음이 또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보면은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는 모두 다 믿음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슈퍼맨이 되는 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 다 튼튼한 사람들만 있는 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있고 중간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뤄가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포용해주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척들 중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직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좀 괜찮겠다. 우리 우리 가족에서는 저놈의 아이만 없으면 좀 더 가족이 참 화평할 텐데, 그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만 왜 그러신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서 그 사람 필요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 사람 필요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자, 뒤돌아서 앞뒤로 보시면서 그 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필요합니다. 자, 네. 그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에 딱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됐든지, 우리 가족이 됐든지, 내 직장에서 됐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납해주고 섬겨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14절에 이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너가 내 종도 아니고 내가 나를 섬기는 이렇게 종으로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는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라는 것.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것도 관계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아무리 친해봤자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죠? 종이 친하다고 주인 밥 먹는 데서 와서 같이 앉아갖고 같이 막 밥 먹고 막 또 오늘 반찬이 별로 좀 맛이 없네요, 주인. 내일은 좀 치킨 좀 해주세요. 친하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한테 종이? 그럴 수 없죠.
근데 친구,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버지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그렇죠? 때도 쓰고, 내 친한 친구에게 내 비밀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친구 사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굳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와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더 큰 전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나와라라고, 예수님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가 만나는 그 무슬림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사랑의 말, 사랑의 눈빛, 섬겨주는 우리의 행동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포도나무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 이 말을 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려고. 무엇이요? 슬픔이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 안에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아유, 하나도 안 기뻐 보입니다. 기뻐야죠. 우리가 이렇게 웃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상황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살게 되면은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너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너 통해서 전도 많이 하려고,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라 얘기하시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면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좋다. 그럼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맨날 찡찡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얼굴 보면 별로 안 기뻐 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거울 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내 마음만 기쁘면 안 돼요. 우리 얼굴도 기쁘고 말하는 것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또 은혜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프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럴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가 훨씬 많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렇게 맨날 울고 있대? 맨날 이렇게 질질 짠데 교회 안 나오냐? 우리가 기뻐 보여야지 사람들도 나오죠.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죠?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 보여야지. 아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폈어? 무슨 일 있어? 뭐 요즘에 얼굴 많이 봐? 뭐 보너스가 나왔어? 그때도 기쁘지 마.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은 아니야. 나 별일 없는데 요즘 너무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네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착 달라붙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